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이력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을 뽑아놓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약점은 숨기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2년 출근을 시키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다 보면 이 면접 보고 이력서 받은 것이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100%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설득이 되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마니교의 주교였던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라갔는데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됐다 그래요. 점성술과 예언자들에게 깊이 빠져서 그 예언대로 다 될 것처럼 따라갔지만 사실은 예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로마와 카르타고의 수사학 선생, 학자들에게도 깊이 빠졌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 밀라노로 간 다음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놀라운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 약점이 보이고 실망하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점점 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삶이 나아졌다거나 돈이 많아졌다거나 더 건강해졌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보장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감동하고 예수님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어 닥칠 미래를 아시면서도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람이 불 때 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바람이 부는 그곳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km 정도 이동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하루하루 매우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역은 많고 잠자는 시간은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잠이 안 온다, 나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도 나는 거뜬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짬짬이 잠을 자야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체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부로서 여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고 고기를 잡았고 긴 세월 배를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깨우지 말고 이 상황을 수습하자 하고 처음에는 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점점 더 위기가 커졌어요.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깨우지 않았다가는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겸연쩍지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배에 물 들어온 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잠을 깨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냥 잠잠해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인격을 가진 대상을 나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을 야단을 치고 물결을 야단을 치셨어요. 강력한 권세로 명령하셨을 때 바람이 그쳐 순식간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위대한 선생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기는 봤지만, 아니 바람이 말을 듣다니, 물결이 갑자기 잔잔해지다니, 감동도 받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제자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속으로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놀라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놀라게 하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인데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마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져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기적만으로 놀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관점도 놀라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가? 그럼 누가 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돈을 많이 주신 것은 그들이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앞자리에 서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다른 관점을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도무지 상종하지 않는 여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놀랐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3명의 제자가 듣고 또 놀라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장례를 지냈는데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너무 크게 놀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겨운 상황, 어려운 상황, 피하고 싶은 일들을 제자들과 공유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대응하시고, 제자들은 선생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번 여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얘들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그러니까 너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하고 미래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지만 말고,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번 여름에도 성경학교 교재에는 적어도 4가지 사건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낫게 살리는 그 사건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파워가 없거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전할 때 아이들의 귓가에,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 당장에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당장에 아이들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에 일했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놀랍게 돕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말해야 돼요.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너희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가복음 8장 이전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죽은 아들이 장례를 지내는 상황에서 살아나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갑자기 바다 위에서 낯선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과거에 일하신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셔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친 것은 병을 고친 것이고,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분야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저 분야는 저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은 몇 가지 영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바다야말로 제자들의 잔뼈가 굵은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절망을 했고 예수님을 결국 깨워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세 가지 일을 경험한 다음에 성경에 똑같은 사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어보지 않은 어려움은 전부 낯선 감옥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 하는 거죠. 오래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절망의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져주실 거야, 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 자신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고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교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했을 때 바람과 바다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믿어요. 선생님 사실 안 믿어지고, 난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거짓말로 얘기 안 해. 솔직하게 선생님은 안 믿어져. 근데 너희는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도 몇 번은 물결을 잔잔케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의 간증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태풍이 불고 있는데 가서 막 바람을 잔잔케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말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것은 또 아이들에게 더 힘든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로마군을 그냥 잡아매고 가룟 유다를 벌을 주고 뭔가 기강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얘기예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은 게 절대 아니란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현장에 십자가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놀랍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26절로 29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거라사로 가는데 직선거리로 9km에서 10km 정도 돼요.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 호수를 건너 만나려 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라사 동네 고민거리였어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막 끊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는 집에 머물지 않고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무덤 근처로 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 만나려고 광풍이 부는 호수를 10km나 건너온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귀신의 조정을 받아 움직여 왔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레기온입니다. 그랬어요.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4,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그 속에 수천의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적행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는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다 들어갔어요. 수천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비탈로 내리다라 돼지가 호수에 가서 몰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놀라가지고 마을에 가서 알렸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는 귀신이 떠난 온전해진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 한마디에 귀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은 겨우 이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로 귀신을 묶을 수 있었고 내쫓을 수 있었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었고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한 영혼에게 수천이 들어가서 정말 그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해지고 조정을 받던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남의 재산을 피해를 줬을까? 귀신과 돼지가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귀신도 더럽고 부정해요. 돼지도 더럽고 부정해요.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했어요. 영원한 심판 전까지 갇혀있는 구덩이에 머물기보다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돼지가 바다에 내리다라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멀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귀신의 미래를 역사 가운데 선포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집에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케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곳은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는 온 성내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지역에 남자만 4,000명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듣다가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광경이 나오는데 그 4,000명, 남자만 4,000명 되는 사람들을 이방 지역에서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거라사 광인의 간증 때문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무리를 굶겨 보내면 길에서 탈진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고
떡과 물고기 조금을 가지고 나누셨는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강인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보낸 성경의 첫 번째 선교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역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야, 저 사람은 뭔가 와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엄청나게 드리겠지. 저 사람은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 방식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 반에서 몇 등해? 저 뒤에서 2번째인데요. 그런 아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아이를 더 사랑하세요. 물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데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또한 가능성이 약한 이들을 주목하려는 예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이 세리야, 전 이중적이야, 이방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세금을 걷어 나쁜 사람이야, 교제하면 안 돼. 예수님은 불러다가 제자도 삼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욕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장렬하 할지라도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자와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제자들은 책망하셨지만 이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거라사 강인 또한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최악의 사람을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절망에 처할 때, 야, 사람들이 나를 이제 가까이 하겠는가? 힘들죠. 저희 이모님 집 옆에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초대하고 매일 잔치하듯이 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그랬던 분인데 남편이 작년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다 끊어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소외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요. 언젠가 우리도 병들고 외로운 날이 오게 돼요. 그때 자식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힘든 시간을 우리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요.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가 외로울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범준 선교사님은 알코올 중독을 앓았던 분이에요. 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후에 영국 웨일스에 가서 중독자 회복 사역을 하고 계세요. 누가 파송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 일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영국에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니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 방에 와서 말씀을 나눠서 제가 회복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중독자 할머니 가운데 메리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16살 때부터 알코올을 가까이에서 60년 동안 술을 마셨대요.
술이 없으면 음식도 못 먹고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술이 있어야 되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60년 동안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 메리 할머니가 술을 끊은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저 영국까지 가가지고 그 메리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할머니를 술을 끊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획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주도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걸어서 강인을 누가 찾아가요? 만나기도 무섭지. 그래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온 동네에 가서 말하도록 해서 질병의 기적을 펼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이 저에게 3권의 성경 공부 교재를 보여주셨어요. 이 책들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중독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실려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마지막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회 동안 병을 앓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며 재산을 허비하고 완전히 지쳐서 이제 예수님 곁에 와서 그 사람이 많은데 옷가를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해서 주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미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옆에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또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며 놀랐다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이 8장 짧은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주님의 가능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고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지금은 바다 물결같이 풍랑이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망적인데 자꾸 긍휼 쪽으로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겠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풀기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너무 해묵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있지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잖아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말해요. 빨리 손을 떼는 게 최선이다 라고 우리 머리에 스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연약한 이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아무리 해묵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풀 수가 있다.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이번 여름에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감격스러운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전할 수 있다.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이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부장님들, 교역자들,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교육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준비가 좀 부족한 가운데 섰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7시 반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도우신 걸 느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지원 속에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더듬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적지 않은 위협과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의 실력과 아이디어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기도하는 겸손한 그들을, 그 무기력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내일이면 사형 집행할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왔어요. 교회 안의 갈등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 같은 재원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런 일꾼들의 헌신 뒤에는 늘 주님이 계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그들은 소망의 빛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지금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설득으로 안 돼요. 떡볶이로 안 돼요. 지금의 사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양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전략대로 걸어가고 그렇게 행함으로 더 좋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